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성실성, 뭐 사랑, 거룩,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는 거. 뭐 설교를 잘하게 된다든지 예언을 계시를 받게 된다든지 뭐 치유를 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게 된다든지 교회가 성장한다든지 유명해진다든지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망각할 수 있어요. 부패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지혜가 부족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타락한 게 아니고 원수 마귀가 권위가 부족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체험이 없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늘 뵀어요. 원수 마귀가 타락한 것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면 타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대형 교회의 목사가 됐어도 주제 파악을 안 하면 그냥 사람들이 뭐 세계 최대의 목사다, 뭐 존경하고 뭐 하나님의 종이다, 또는 뭐 불의 사자다, 뭐 최고의 목사님이다, 이런 헛소리들에 넘어가가지고 목사들이 주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한때 강하게 쓰임받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서점에도 레리리라고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한때 그를 사용하셨으니까 레리리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했죠.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그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7,000명 이상 급성장하고 그 다음에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참 하나님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서 오랄 로버츠 대학 신학대학원의 원장으로 젊은 사람한테 임명을 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동차 판매하고 있어요. 중고차 세일즈 하고 있어요. 한국의 레리리 목사님 책이 몇 권 되죠, 그죠? 여전히 사람들이 읽히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세일하고 있어요. 한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 많아요. 나도 그럴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뭐 한때 막 혜성같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막 주목을 받고 한때 주목을 받고 막 인기를 끌고 아무튼 여러분 한때 막 사람들에게 막 주목되고 각광을 받고 막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별똥처럼 사라지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고 미국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고 세계 교회사 안에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사도니 뭐니 하고 교만해지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선지자니 뭐니 하고 교만해지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무슨 세계적인 강사니 뭐니 그러고 교만해지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초대형 교회 목사니 뭐 초대형 교회 목사 뭐 별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똥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써주는 거지 뭐 지가 뭐 별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못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지금 그러니까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도 분별력이 땅에 떨어져 있고 비겁하게 짝이 없고 옳은 걸 위해서 소리를 못 내고 그냥 자기 자리 차지하고 지 배불리고 있는 목사들이 수두룩하지 진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제 목소리를 내고 아버지로서 역할하는 목사 나는 한 명도 모르겠어요. 제 역할하고 있는 사람 난 진짜 거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라는 게 뭐예요? 총회장이라는 게 뭐예요? 주제 파악을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써주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울이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고 천국에서 결국 큰 자가 된 것은 그런 주제 파악을 제대로 했잖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을 때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을 때
엄청난 기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엄청난 말씀의 계시들이 임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엄청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확산돼 나갈 때도 그런 주제 파악을 제대로 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주제 파악이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제 파악을 제대로 딱 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이 주제 파악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아줘가지고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주제 파악. 믿습니까?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 파악이. 네 주제를 알라. 네 주제를 알라.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설교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뭐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예언적인 계시를 정확하게 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예언 좀 하면 착각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제일 많이 속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좀 하면 지가 뭐가 된 줄 알라. 그래서 교만해져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 주제를 알아라. 착각하지 말고 네 주제를 알아라. 치유 좀 나타나고 막 이러면 뭐 그냥 뭐 사도라는 예언 받고 뭐 지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목사들도 천지고 20명 30명 목회하면서 무슨 얼어 죽을 사도. 그런 사도가 뭐 하려고 필요해? 교인 100명밖에 안 되는 사도가 뭐 하려고 필요해? 하나님이 사도를 일으킬 때는 교회를 위해서 일으키고 나라를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지. 목회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뭐 예언이나 받아가지고 사도니 선지자니 지 주제를 모르고 그거는 열방의 사도니 아니고 조그만 교회가 무슨 열방의 사도야.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지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사탄에게 철저하게 해서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이디 베이커를 공격하지 않나.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매도하고 공격하지 않나. 독사의 자식이지. 뱀이고 독사의 자식이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주제 파악하셔야 돼요. 교회가 성장해도 주제 파악해야 돼요. 성도들이 복받아도 주제 파악해야 돼요. 성도들이 복받아가지고 공부 좀 잘해서 의사 됐다고. 의사 된 게 뭐 어쨌다고. 의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의사가 돼가지고 그 의술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 자기 위치에서 또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의사가 개뿌리고 뭐라고. 검사 판사가 뭐라고. 대통령 그까지 그 장난노나 대통령이 뭐라고. 재벌이 뭐라고.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돈만 조금 가져도 막 교만해지고 무슨 판사 검사만 돼도 교만해지고 이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좀 거칠지만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그래서 넓은 평수의 아파트 살면 그게 뭐 어쨌다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게 또 뭐 어쨌다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끝까지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겸손해야 돼요.